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태초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복습하는 차원에서 창세기 1장은 뭐에 대한 말씀이었죠? 천지창조. 자, 2장은 에덴 동산, 3장은 타락 문제가 나왔고, 4장은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예배 문제를 다뤘죠. 5장은 아담의 족보를 통해서 에녹과 무드셀라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 9장까지 해서 노아 홍수가 무지개언약으로 이제 끝이 나고, 10장에 이제 노아의 족보가 나오는데, 노아의 족보는 따로 살펴보진 않겠어요. 노아의 세 아들이 있는데 셈, 함, 야벳이에요. 자, 셈, 함, 야벳인데 이 세 아들을 통해서 인류가 다시 온 세상에 퍼져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11장에 셈, 함, 야벳을 통해 인류가 퍼져나가자 시날 평지라는 곳이 있는데, 메소포타미아 지역, 초승달 지역에서 아주 비옥한 땅이 있어요. 그곳에 시날 평지가 있는데,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다시는 홍수로 멸망당하지 말자, 홍수로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큰 성을 쌓고 탑을 쌓자. 그래서 아무리 물이 많이 오더라도, 홍수가 내리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올라가서 홍수로부터 피해를 다시는 당하지 말자, 그런 마음으로 어쨌든 큰 탑과 성을 쌓았어요. 근데 그 창세기 11장을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한번 나눌 테지만,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이 쌓는 탑을 보시려고 내려와 보니까 이게 엉망인 거예요. 그리고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탑을 무너뜨리시면서, 그 전까지는 사람들의 말이 하나였어요. 서로 말이 통해서 탑을 쌓을 때, 성을 쌓을 때도 여기 벽돌 좀 주시오 하면 벽돌도 주고, 역청을 주시오 하면 역청도 주고, 말이 통해서 탑을 쌓기가 좋았는데 하나님이 그 탑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그 무너뜨린 탑을 바벨탑이라 그래요. 바벨이 혼잡케 하다. 하나님 그걸 어떻게 무너뜨리셨느냐? 물론 뭐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손을 대실 수도 있지만, 언어를 혼잡케 해서, 이제 전에는 언어가 하나여서 말이 통했는데 이제는 탑을 쌓는데 말이 안 통하는 거야. 벽돌을 달라 그러는데 짚을 주고, 역청을 달라 그러는데 막 물을 주고, 이러니까 처음에는 서로 참다가 나중에는 싸움이 일어나죠. 그래서 어쨌든 이 바벨탑은 무너지고, 그 이후로 인류는 이 언어가 여러 개가 생겼어요. 혼잡게 돼서 실은 우리가 다른 그 영어나 제2 외국어 안 외워도 되는데,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인류의 제약으로 인해서 이 땅에 언어가 이렇게 많아졌어요. 자, 우리가 노아 홍수 알아볼 때 6장에서 그 인간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 수명을 120년으로 제한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전에는 뭐 900 몇 년까지 살고 그랬는데, 근데 좀 신기한 거는 6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번창케 되는 인류의 이 나이들이 꽤 많아요. 여기도 보면 뭐 400년을 살기도 하고, 또 꽤 많은 나이들을 막 사는데, 신기하게도 아브라함 때 넘어가면서부터 한 175세부터 시작해서 점점 인간의 수명이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잠깐 수정할게.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들들의 이름이 뭐였죠? 가인과 아벨이었죠. 가인은 아벨을 죽여서 쫓겨나고, 아벨은 형에 의해서 살해당해서 죽었죠. 대신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누굴 보내셨죠? 셋을 보내셨죠. 이 셋, 하나 둘 셋 할 때 셋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들을 다시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셋과 어쨌든 가인 이런 식으로 해서 쭉 하다가 셋의 후손에서 노아가 태어났는데, 그때 제가 조금 실수한 게, 실은 아브라함이 노아의 아들 셈의 10대 후손이지 셋의 10대 후손은 아니에요. 셋을 통해서 예배하는 무리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형성이 되고, 가인을 통해서는 세상 나라를 건설하는 사람의 아들들이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인류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누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부류와
하나님 없이 인간의 문명을 이룩하면서 성공을 지향하면서 힘을 가진 이 세상 문명을 주장하는 가인의 후예들, 이 가인의 후예들은 하나님을 대적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함을 보고 이 셋의 후손을 통해서 태어난 노아와 노아 가족들, 노아 부인과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과 며느리들만 딱 구원하시고 나머지 가인의 후손들은 다 멸망시켜 버렸어요. 자, 경건한 셋의 후손으로 노아와 노아 가족이 그 믿음을 이어가면서 셈, 함, 야벳이 아들인데, 신기한 건 하나님이 이 땅에 죄악이 너무 커서 가인의 후예들도 다 쓸어버리고 어쨌든 노아 한 가정만 구원해서 경건한 후손을 만들고 싶었지만 인류에게는 원죄라는 게 있고 또 은연중에 보고 배운 죄성이 있어서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도 세상에 퍼지면서 또 힘을 일으킵니다. 심지어 그 함의 자손 중에 구스, 함은 지금 아프리카 쪽이거든요. 이집트 아프리카 쪽, 그래서 약간 흑인종 계열인데 이쪽에서 구스의 아들 중에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이 사람은 큰 영웅이고 또 사냥꾼이었대요. 그래서 이 또다시 옛날처럼 힘을 가진 자들이 세상을 막 정복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팔레스틴 땅이면 이쪽이 메소포타미아 아주 비옥한 땅이고 이쪽이 유럽 쪽이고 이쪽이 이제 아프리카 쪽이면 어떻게 되냐면 아프리카 쪽은 함 족속, 예, 그 막내 아들이죠. 그 다음에 셈, 큰 아들은 이 셈 족속은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 이집트 말고 그 위쪽 이스라엘, 요단, 뭐 이라크 요쪽이 셈 족속이 퍼져나갔고 그 다음에 그 유럽 쪽은 야벳에서 야벳 족속이 어쨌든 퍼져나갔는데 바벨탑이 어디 지어졌냐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비옥한 땅 그쪽에 이라크 그쪽에서 거기에 시나이 평지라는 곳에 바벨탑을 쌓다가 거기서 언어가 혼잡게 되어서 어쨌든 온 그 지역으로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시나이 평지 옆에 보면 과거에 대바벨론 제국이 세워졌던 그 바벨해서 갈대아인 바벨론인 똑같은 말이에요. 갈대아인 바벨론인들이 사는 곳에 셈의 10대 후손 아브람과 아브라함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형제들이 갈대아인 바벨론인들의 모여 사는 우르라는 곳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고향은 여기 이스라엘 땅 쪽이 아니고 바벨론 사람들, 시나이 평지하고 가까운 바벨탑을 쌓은 시나이 평지랑 가까운 갈대아인의 우르라는 곳에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셈의 10대 후손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이때 이 갈대아인 바벨론인들은 우상을 섬겼고 특별히 이 우르라는 곳은 태양과 달들을 막 숨기고 또 심지어 우상을 만드는 일을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했던 것 같아요. 이 데라인데 아버지가 이름이 데라. 자,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러면 셈의 몇 대 후손일까요? 9대 후손. 셈을 통해서 하나님도 믿음을 이어갔거든요. 열조가 자기 9대 조상이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노아를 통해서 믿음을 이어받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인의 땅에 살면서 실제로 그 사람이 했던 직업이 뭐라고요? 우상을 만드는 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조각한 신상이나 태양이나 달을 만들어 갖고 비는 일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이 데라 아버지가. 근데 잘은 모르겠지만 이 데라 아버지가 셈의 후손으로서 신앙의 양심이 걸렸을 거예요. 내가 지금 이 갈대아인 땅에 계속 살면 이곳은 우상 숭배가 너무 심하니까 나나 내 후손들이 또 우상을 섬길 거야. 근데 우리의 조상은 노아와
노아의 아들 중에 제일 경건했던 그래도 셈을 통해서 내가 그 믿음의 혈통인데 믿음의 후손이 우상 만드는 일을 하면 안 되겠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창세기 11장의 27절부터 이제 32절에 보면 이 데라 가족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 우리가 12장을 살펴보기 전에 그 아브람 얘기가 11장 27절부터 32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천천히 들어보세요.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좀 친숙한 이름이 나오죠. 데라가 아브람의 아버지고, 이 데라 아버지에게 아들 3명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아브라함이 되기 전이지 아브람, 둘째가 나홀, 셋째가 하란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하란의 아들이 롯이 있었어요. 아브람의 조카죠. 롯을 낳고, 또 28절,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우상을 섬기는, 땅은 비옥해서 먹고 살기는 좋았는지 모르지만 우상을 섬긴 바벨론 땅, 갈대아인 땅에서 우상 만드는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데라 가정에 큰 불행이 찾아왔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불행 중에 최고의 불행이 뭐죠?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죽는 거예요. 근데 데라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죠. 아브라함, 나홀, 하란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막내 아들 하란이 이유는 모르는데 결혼은 빨리 했던 것 같아요. 형제 중에 결혼을 제일 먼저 해서 롯이라는 아들을 낳아놓고 아버지보다 먼저 자기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 다른 지역이죠, 그죠? 다른 나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어버렸어요. 데라가 충격을 엄청 받았을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특별히 자녀가 먼저 죽은 그 고통을 맛본 부모들은 평생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냐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 자녀가 나보다 먼저 죽지? 내가 천벌을 받았나 보다. 이런 죄책감에 시달려요. 데라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의 막내 아들이 형들보다, 자기보다 먼저 죽은 걸 경험하고 아마 이 데라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막내 아들이 제일 먼저 결혼해서 롯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아브람과 하란은 아직 결혼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데라와 어쨌든 아브람과 하란의 나홀은 일단 그 두 아들 먼저 결혼을 시킵니다. 2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그러니까 막내 동생이 죽고 나자 얼른 빨리빨리 장가를 가는 거예요.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고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이때는 시족 사이고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자기 친족끼리 사촌하고도 결혼하고 조카하고도 결혼하고 막 이런 일들이 좀 있긴 있어요. 어쨌든 아브람도 이 사촌 여동생하고 사레라는 여동생하고 결혼을 했어요. 자, 근데 30절 보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 나홀은 결혼해가지고 어쨌든 애도 낳았는데 장손 아브라함은 이 사레와 결혼을 했는데 또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라가 머리가 좀 아팠을 거예요. 아들 셋인데 막내 아들은 애 하나 놓고 죽어버렸어요. 첫째 아들은 애를 못 가져요. 그러니까 이 데라가 아유, 이거는 내가 뭔가 잘못했나 보다 생각을 하고, 이건 추측이에요. 어쨌든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때, 데라 때 이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이 데라가 출발을 했어요. 왜 이걸 다루냐면,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이 가나안으로 갔다고 많이 알고 있는데, 실제로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 때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인생의 쓰디쓴 고통을 통해서 우상 숭배의 땅, 이 갈대아인 우르를 떠나서
이유는 모르지만 아마 이 가나안 땅에 믿음의 혈통들이 살고 있었던지 이 가나안 땅에 예배하는 사람이 있었던지 이유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어요. 아마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심지어 우상 만드는 일을 했더니 내 막내 아들이 나보다 먼저 죽어버려, 큰아들은 결혼을 시켰는데 애를 못 가져, 우리 가정의 불행 때문에 내가 안 되겠다, 이 땅을 떠나자. 그러고는 데라가 남아있는 가족들 데리고 왜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려고 한 그 가나안 땅에 자기 가족을 데리고 가려고 출발을 했는데 이 하란이라는 곳이 또 있어요. 이게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여기 갈대아인의 우르가 있고 여기 가나안 땅이 있는데, 갈대아인 우르에서 가나안에 가는 도중에 하란, 근데 여기 그 아브라함의 남동생 하란하고 우리나라 말은 똑같지만 이 데라의 아들 하란은 그냥 하란이라 읽으면 되는데, 여기 31절에 나오는 그 지역의 하란은 하란이 아니라 카란이라 읽어야 맞아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근데 한글 성경은 이게 어려워요. 데라의 내 아들도 하란, 그 다음에 데라가 죽은 곳도 하란. 이거 잘못 해석하면 어떤 생각이 들죠? 데라가 자기 막내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자기 막내 아들의 이름을 하고 똑같은 하란에서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잘못 해석할 수가 있는데 아니고, 데라의 막내 아들은 하란이고 데라가 죽은 곳은 카란이라는 곳이에요. 카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그러면 그냥 가면 되는데 이 데라가 또 머뭇거려요. 카란이라는 곳에 가봤더니 너무 땅이 좋은 거예요. 비옥한 거예요. 데라가 여기 잠깐 우리 좀 머물자 하고 머물렀던 게, 데라는 처음에 목적을 못 이루고 가나안 땅에 못 가고 그냥 카란에 머물러 있다가 32절, 11장 3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돼요. 데라도 200년 정도 살았죠. 205세가 되어 카란에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나온 게 아니라 아버지 데라가 자기 가족들을 이끌고 자기 가문의 불행을 아마 잊고 싶어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땅이 어떻게 살겠어요? 막내 아들은 죽어버려요. 큰아들은 결혼했는데 애도 못 가져요. 거기다가 사람들이 은연중에 손가락 할지 몰라요. 노아의 후손 셈의 후대손이라고 하는데 저 집 믿음의 가문이라는데 예배도 안 드린다? 저기는 믿음의 가문이라 그러는데 예배하는 후손이라 그러는데 저 집은 우상을 섬긴다? 또 우상 만드는 일을 한다? 아마 그 이방 땅에서도 손가락질 당하고, 그래서 아마 이 데라는 자기 가정의 불행이 어떤 신앙의 문제라고 짐작하고 갈대아인으로 가려고 출발하다가 가나안에 못 가고 어디서 죽었다고요? 카란이라는 곳에 죽었어요. 그래서 이 카란이라는 곳이 좀 비옥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는 이동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시족 쌓이고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한번 움직이려면 그 공동체가 움직여 몇 수백 명이 움직이니 어떻게 그걸 쉽게 이동하겠어요? 쉽지 않은 일인데, 자 이제 장손 아브라함의 어깨가 무거워졌어요. 아브라함이 보니까 아버지도 이 카란에서 죽어버렸어. 아버지가 원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지만 아버지는 못 갔어요. 이런 와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데라에게 하나님이 찾아왔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나 데라는 노아의 후손, 셈의 후손으로 어쨌든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가문이었어요. 부모가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했지만, 우상 만드는 일을 했지만 그래도 신앙의 양심을 회복해가지고 이제 믿음의 여정을 가려고 결단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당대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 아들, 그 후손에게는 찾아오시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요.
다른 종교는 인간이 막 노력을 해서 신을 찾아가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세요. 아버지를 잃고 막내 동생을 잃어버리고 우상 섬기는 일을 도와주었던 이 아브람 가문에 이 장남인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 되라가 죽자 찾아오십니다. 보통 보면 그 가문의 부모가 우상 숭배를 많이 해서 회개하고 돌아가셨던 회개하지 않고 돌아가셨던 간에 어쨌든 그 부모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에게 찾아오시는 걸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데라처럼 비록 우리는 우상을 섬길 수 있고 잘못된 길을 갔다가 할지라도 그 믿음을 돌이키려고 다시 믿고자 노력하는 그 과정을 하나님 귀히 보시고 자기 당대에는 어쨌든 그 신앙의 붕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후손, 그 아들 때 아브람 때에는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람을 부르시는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의 여정이 결코 헛되지 않은 걸 보게 됩니다. 이제 12장부터는 아브람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실은 12장부터 25장까지가 아브람 얘기예요. 그러니까 꽤 많은 분량이죠. 거의 뭐 13장 정도가 아브람 얘기인데, 자,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심이 1절부터 3절까지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거는 정말 많은 분들이 외웁니다. 그리고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그 찬송의 배경이 되는데, 자, 12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카란이란 곳에 머물러 있는 이 아브람에게 아브람의 많은 그 식솔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친척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는데 데라가 죽으니까 아브람에게 이런저런 항의가 들어왔을 거예요. 니네 아버지 데라가 괜히 우리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뭐 가나안 땅에 간다 그러더니 가나안에 가지도 못하고 이 하란이란 곳에 머물렀는데 이 하란 살고 보니까 너무 좋다. 그냥 우리 여기서 살자. 또 어떤 사람은 야 그래도 최고의 땅은 갈대아인의 땅이야. 갈대아 우르가 좋아서 아브람 우리 다시 갈대아 우르로 갑시다. 그랬던 식솔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아브람이 갈등했겠죠. 나는 어디로 가야 되지? 다시 갈대아 우르로 가야 될까? 이 하란의 카란이라는 곳에 머물러야 될까? 아니면 우리 아버지의 믿음의 여정을 이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될까? 모르겠다. 아브람이 아마 분명히 고민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느냐? 아브람 너는 너의 고향과 아브람의 고향이 어디죠? 갈대아 우르예요. 너의 고향과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다음 너의 친척과 지금 이 카란이란 곳에는 아브람의 친척이 굉장히 많아요. 너의 친척과 특별히 아버지 집을 떠나. 이 카란이란 곳에 아버지 집이 크게 있었겠죠. 또 어쩌면 갈대아 우르에도 아버지 집이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너는 너의 고향으로도 가지 말고 이 카란에 있는 친척들하고도 같이 살지 말고 이 카란과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버지 집을 떠나라.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근데 이 보여줄 땅이 어딘지는 아직은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아브람에게 큰 복을 주는데 뭐라고 복을 주시느냐? 아브람 네가 비록 아버지를 지금 잃어버리고 막내 동생을 잃어버리고 자손은 없지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이전 성경에 뭐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엄청난 축복이죠. 근데 실은 이 복을 받을 만한 조건이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없어요. 믿음의 열조가 있었지만 그 믿음 못 이어갔고 믿음을 못 이어간 것뿐만 아니라 믿음과 반대되는 우상 숭배를 했어요. 우상 만드는 일을 했던 이 집안에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을 만들어 주겠다.
하겠다고 아브라함을 붙드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이 시대는 유목민 시대잖아요. 그 가축과 가족들을 이끌고 이동할 때 도둑을 만날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늘 불안이 있어요, 이 아브라함의 여정에는. 근데 그걸 아시고 하나님 뭐라 하시느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 이제 너는 떠나야 되는데 겁내지 마라. 네가 가는 길에 너를 만나는 사람들 중에 너에게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누군가 만약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 사람 저주할 테니까, 심지어 땅의 모든 족속이 셈의 후손 아브라함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거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때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다고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말씀으로 오셨어요.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따라가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말씀을 따라갔어요. 근데 누구를 또 데리고 가느냐? 자기 막내 동생이 낳아놓은 아들 조카 롯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은 마음이 미어졌을 거예요. 아유, 우리 막내 동생 아들인데 아빠가 일찍 죽었지. 그러면서 롯을 볼 때마다 이 아들 같은 마음이 늘 있었던 이 아브라함이 롯을 함께 데리고 갔어요. 근데 여기 분명히 1절에 보면 하나님 뭐라 그러죠? 너의 친척을 떠나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친척을 한 명 데리고 갔어요. 누구? 롯. 둘째 아들 나홀은 이 카란에 남아있어요. 그냥 롯도 거기 두면 될 텐데, 그래도 장남이라고 자기 조카 책임지려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롯을 데리고 갔는데, 이게 나중에 보면 좀 화근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면 철저하게 지키는 게 우리에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고향도 떠나라, 친척도 떠나라 하면 친척에 누가 걸려요? 롯이 걸리잖아요. 롯을 두고 갔어야 되는데 롯을 데리고 간 거예요. 어쨌든 롯도 데리고 갔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몇 살? 75세. 75세 때 하나님이 카란이라는 곳에서 아브라함을 떠나라 그래서 이제 떠났어요. 그러고는 재밌는 게 5절이 재밌습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카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1절에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 말씀하셨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보여줄 땅이 어디였어요? 부모 데라가 가려고 했던 땅이에요. 근데 부모가 못 간 그 땅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끄셔서 그 땅으로 보내주셨어요. 어쨌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 땅에 들어가자 6절을 제가 6절에 보면 저기 아브라함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는데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있었어요. 자,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갈대아 우르에서나 카란에서는 여호와께 제단 쌓았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하자, 가나안 땅에 토착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뭘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 예배했다는 거죠. 드디어 10대 만에 신앙이 회복됩니다. 자, 이렇게 신앙이 회복되어서 부흥이 일어나는 것 같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끄신 이 가나안 땅에, 예배하는 이 가나안 땅에, 또 심지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온 거예요. 기근. 먹고 살 게 없어요. 가물었어요. 여러분,
이끄시는 땅에서도 기근은 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누가 이끄신 땅이죠? 하나님이 이끄신 땅이에요. 하나님 보여줄 땅이고 하나님 약속한 땅이에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 후손에게 주겠다 그러면 기근이 와도 이곳에서 그냥 아브라함은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좀 인간적인 정이 좀 많았던 사람 같아요. 여기도 보면 하나님이 너의 친척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는데 친척 누구 데리고 갔죠? 롯. 인간적으로 가슴이 애리죠. 자기 동생 애인데 가슴이 아파서 롯 데리고 가서 하나님 말씀에 본의 아니게 불순종했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이끄신 가나안 땅에 왔는데 기근이 온 거예요. 그러니 식솔들이, 그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뭐야 하나님이 가자는 땅에 왔는데 왜 기근이 오지?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데 왜 어려움이 오지? 그런 불평 원망이 있지 않았겠어요? 아브라함은 이 가족의 대표자로서 어떨까요? 책임을 져야 돼요. 아유, 우리 식솔들이, 우리 가족들이 굶어 죽겠구나. 자, 10절, 12장 10절 제가 읽을게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어디에 거류하려고? 애굽 땅은요, 이집트 나일강 있는 그쪽이거든요. 그쪽은 옛날부터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물이 항상 있어요. 나일강이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오라고 해서 왔는데 그곳에 기근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아직 묻는 습관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기근을 피하려고 어디로 내려갔다고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먹고 살 게 있을 것 같았어요. 자,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했다. 자, 먹고 살려고 내려갔던 그 땅에서 아브람 가정에 큰 위기가 옵니다. 어떤 위기요? 하나님은 아브람과 사례를 통해서 네 후손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고 왕들이 나올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에 어려움이 갈 만한 일들이 이 애굽 땅에 일어납니다. 애굽 왕들을 섬기는 신하들이 보니까, 자, 애굽의 사람들은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함의 후손. 함의 후손들은 좀 까무잡잡한 흑인종들이 아프리카 쪽에, 까무잡잡한 흑인종이, 셈의 후손들은 백인종들이에요. 얼굴이 하얘요. 특히 사례같이 이쁜 하얀 백인을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애굽 왕에게 가서 가나안 땅에서 온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 함께 온 사례라는 여자가 그렇게 예쁘다라고 막 칭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이 사례를 불렀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이 여자가 누구냐 그럴 때 아브라함이 미리 사례하고 말을 맞춰놨죠. 애굽 사람이 볼 때 당신은 너무 이쁘기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나를 죽이고 당신을 데리고 갈 수 있으니까, 원래 당신 내 누이 아니냐, 사촌 누이니까 지금은 내 부인 하지 말고 사촌 누이로 있으면서 내 목숨 좀 건져도 나 좀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미리 부탁을 해놔요. 이 남자가 해선 절대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실제로 사례도 그렇게 했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해서 잘못했으면 사례가 애굽 왕의 부인이 될 뻔했어요. 바로의 부인이 될 뻔했어요. 하나님은 사례를 통해서 아브라함 후손을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데 어려운 일을 겪죠. 근데 이때 누가 나타나 도우시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실수도 많고 인간적인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려고 노력했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항상 지키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12장에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애굽에서 사례가 어려움을 겪는 일을 잠깐 나누고요. 13장은 일일이 살펴보지 않고 간단하게 하고 마칠게. 13장은 여러분 롯의 얘기예요. 조카 롯을 데리고 왔는데 롯의 가족과 동물들도 막 번성해요. 아브라함의 가족과 동물들도 막 번성해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촌이
롯을 불러다가 롯, 우리 앞에 땅이 많지 않냐? 조카에게 양보합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테니까 너 나를 떠나가라. 네가 원하는 곳에 어디든 가라 그랬어요. 근데 이 롯이 아브라함하고 어디를 가봤죠? 애굽을 봤어요. 애굽 땅의 맛을 보고 난 롯이 10절, 13장 10절에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애굽의 나일강에 물이 넉넉한 것처럼 물이 넉넉해야 안 굶어 죽겠구나를 롯은 배운 것 같아, 은연중에. 그리고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애굽 땅처럼 비옥하고 에덴 동산처럼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롯이 눈에 보기에 좋은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서 떠나가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선택해서 있습니다. 조카에게 선택권을 먼저 준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땅의 복을 주십니다. 13장 14절에서 17절을 제가 한번 읽을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드디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니 영원히 이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양보를 했더니 하나님이 보이는 땅을 다 내게 주겠다. 16절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셀 것이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브라함이 땅 긋기 하는 곳마다, 땅 밟는 곳마다 다 주겠다고 땅에 약속을 주시고, 또 아브라함이 그곳에서도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았다. 자, 우리가 창세기 11장 이제 27절부터 데라 얘기, 12장 아브라함 부르시고 애굽에서 위기가 오고, 13장 롯은 소알 땅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고 떠나고, 이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이야기 13장까지고요. 14장, 15장, 16장 계속 재밌는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어쨌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의 믿음을 귀히 보십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데라처럼 비록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우상을 섬겼을 수 있으나 돌이켜서 다시 신앙의 길로 가려고 노력하는 그 여정 속에 그걸 완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결단을 한 이 부모의 자손들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복의 근원 되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는 것을 볼 때에 절대 우리의 그 자녀들의 믿음을 속단해서, 어차피 지금 우리 자녀 예수 안 믿으니까 교회 안 다니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의 부모가 노력한 그 눈물과 기도와 결단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 우리 후손들에게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우리의 부르심 되어지게 하시고 아브라함 이전에 데라의 돌이킴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정의 불행이 혹 우상 숭배로 인해 일어나지 않는지 보게 하시고 데라처럼 신앙으로의 길로 다시 들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후손들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는 복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